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자,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대해서 대강 먼저 좀 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4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분 없으시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라 말이죠. 알라.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풀어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가까운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그는 그 남편의 분노를 사서 더러운 여자로 정죄받겠죠. 그죠? 더러운 여자로 정죄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가까운 자는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과 간음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는 자들이요, 세상을 자기 벗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하는 자들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맺는 것인데,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 세상과 벗하고 있는 간음한 자들은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세상은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의 특징은,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는 세상의 특징은 탐욕과 허세와 사치와 낭비와 집착과 자랑하는 것과 욕심과 경쟁하는 것과 싸움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벗삼고 있다고 하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교만한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는 것을 단순히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귀라는 존재, 그 하나에 대해서만 대적하여 물리치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을 벗하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귀의 것들을 벗하여 가늠하고 있다고 하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대적이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하늘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세상과 벗하도록 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과 벗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예수 믿는 이유를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구원받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다 마음을 더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처럼 해서 세상 것에다 마음을 고정시켜 그 마음이 세상에 붙들리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해서요. 앞에 이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과 허세와 사치와 낭비와 집착과 자랑하는 것과 욕심과 경쟁과 싸움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게서 내어버리고 마음을 오직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시도록 그와 같이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벗하여 웃고 즐기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즐기기 원하는 자기의 그 죄의 마음을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좀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 세상과 벗이 되었던 자기 삶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었음을 근심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어라 하셨으니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자신 알고 낮추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자만이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요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자기에게서 세상을 벗하고 있는 것들을 대적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지체지 말고 대적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을 가져야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 그것을 여러분 가져야 여러분 산다 말이야. 산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도 믿는다면서 세상과 벗하여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 했던 두 마음을 가졌던 것을 돌이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교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좀 거북하고 말이죠. 듣기가 거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될 것 같은 것들은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택할 것이냐 영생 복락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여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자기 벗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여로 시작하여 그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으로 가늠하는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뤄드릴 수는 없어도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도 한 부분만이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배우실 때에 다 또 거기에서 다 들으신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 또 들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거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속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쉽게 속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뭐냐? 크게 나누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리고 벗어나서 육의 것을 위해 육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이론은 잘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자기 생활에서는 간음을 열심히 행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과 벗을 삼고 살았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도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감각 없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자기 육체나 또는 환경 속에 형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간음적인 것들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려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는 그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된 하는 그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코스모스 그 뜻은 체계, 조직 또는 대적, 원수, 악의 지배입니다. 악의 지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단이 자기의 것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놓은 세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성서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하면 전부 다 여기 사단의 조직한 세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말로는 세상이라고 다 번역해 놓았는데 원어상으로는 아이온이라고 한 데도 있고 오이쿠메네라고 한 데도 있고 아무튼 시간세계라는 것을 말할 때나 또 현존하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말할 때나 또 이 물질적인 세계다 하는 것을 말한다거나 할 때 원어상으로는 그 단어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 세상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세상이란 단어만 보면 무조건 사단이 조직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리고 9장 26절에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이라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단이 세워서 사단이 세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사단의 세계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즉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해놨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을 라고 해서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 그 세계로 들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으로는 세상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또 원어의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하겠지만은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뜻을 거스리고 벗어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세운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마귀가 세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세속이라고 한 것도 헬라어 원어로 똑같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아무튼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창조해낸 거짓의 아비요 그 거짓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즉 세상으로 살게 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하여 마귀와 세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려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벗처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생보다는 세상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니 그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미안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는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가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더 더럽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인 것을 범했을 땐 즉시 죄를 범한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간음했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하는 등등의 도덕을 거스린 것은 즉시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벗하고 사는 것은 아무도 죄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세상을 벗하고 사는 것 아무도 죄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환영하는 것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세운 조직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합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세상이 환영하는 것으로 아주 합리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을 죄보다도 더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 거스리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일. 세상은 우리가 입는 옷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놓는 무늬와 같아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놓는 무늬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 옷에 무늬 있다고 해서 저 옷이 더럽습니까? 에? 우리 옷에 무늬 있다고 더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죄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로 보지 않아.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놓는 무늬와 같고 화려한 옷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죄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마음이 붙들려서 쫓아가고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만족, 자기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명예나 부귀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과 간음하는 죄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고 칭찬하여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족을 얻기 위한 자기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연예인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온갖 형태의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죄 짓는 것으로 봅니까? 도덕을 거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뛰어난 재능이나 끼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성향이 되고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술 장사한다고 죄로 보지 않습니다. 술 먹는 것 죄로 보지 않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들었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었다고 몇백만 원짜리 짐승의 가죽으로 옷 입었다고 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재력 있다고 이 같은 것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은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요새 뉴스를 들어봐도 정말 이 물가가 비싸고 무슨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메이커들이 아주 값비싼 메이커는 오히려 아주 호황을 누린다고 제가 뉴스에 그 보도를 들었어요. 세상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세상을 쫓고 있는 거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마귀의 코스모스 그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온 인간의 자랑이요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요 허세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타락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벗하여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기에게서 세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됩니다. 대적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자기가 결단하면 몰아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고 간음하는 쪽에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기는 했어도 세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친히 오셔서 피 흘려 그 죄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예표로 친히 양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 사단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제사의 실패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제사에 성공한 형제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을 품게 하여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사주하여 살인하게 함으로써 가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함께 가인의 길에 선 그 후예들은 사단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사단의 탐욕과 잘못된 집착과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원한과 두려움과 불안과 속음의 모든 어둠의 이 요소들을 받아들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한 내일을 살게 되었고 이후 인간 속에는 점점점 어둠의 모든 요소들로 자라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를 즐겁게 하여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부패하고 타락한 육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였고 자기를 방어할 도구들을 발명하는 데 집착하게 되었고 각종 방탕스러운 오락을 계획하는 데 집착하게 하였고 자기의 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구축하는 데 집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화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4가지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4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단은 이 4 항목들이 더욱 구체적이게 하고 체계화하여 자기 세상을 조직해 나간 것입니다. 사람은 점차적으로 여기에 심하게 얽매이게 되고 이러한 조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삶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었고 세상에 완전히 빠졌고 간음과 부도덕이 살찌고 타락함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그 상태는 천하고 더럽고 악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지까지 이르러 결국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신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이 모든 악의 극치를 이루었고 죄로 보이지 않는 아주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녹익은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세상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비는 마귀의 그 노력 앞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마귀의 세상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한 계보를 주신 것입니다. 한 계보를. 세상과 맞서서 이기는 소수의 사람들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셨다 그 말입니다. 죄는 가졌지만 세상과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 즉 아담과 그 후손 아벨과 셋과 그 셋의 후예들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계보에서 에녹이 태어났고 무두셀라가 태어났고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로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같이 죄는 가졌지만은 마귀의 조직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를 지켜 그 세상에 합류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그 계보 속에 함께 계시면서 마침내 예수들을 보내시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는 가졌지만 그러나 세상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기어코 예수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죄를 대속하여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신 것이 되어 아직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를 맺는 것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요, 성경 전체가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을 담고 있으면, 그 세상과 버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께서 듣지 못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닌 겁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 필수품의 그 이상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필요 외에 지나친 것은 다 세상이에요. 필요 외에 지나친 것은 다 세상이단 말이에요. 세상. 의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요, 필수품으로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의 추위와 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할 필수 사항이에요, 의복은. 그런데 옷에다 지나친 장식을 한다거나 현 시대의 유행을 따르기 위해 거기에 집착한다거나 값비싼 옷, 명품이라는 것들에 집착하여 세상이 집착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에다 가치를 두고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을 삼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오늘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한 그 간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치와 낭비와 향락이에요. 간음의 특징 바로 사치와 낭비와 향락이다. 향락. 세상 향락. 그러니까 사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치는 자기를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해 사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 사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낭비도 향락도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다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말.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여자들은 단장할 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치를 금하라 말이죠. 사치를 금하라. 그리고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 권력이나 부귀로 영화를 누리며 또 세상 권력이나 영화를 부러워하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또는 그 현재 지금 있는 그런 영화를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에 취해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호화로운 생활에 취해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또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세상 영광의 목적을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를 기금속으로 단장하는데, 자기 온몸을 기금속으로 단장하는데, 기금속 단장은 왜 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과시하여 뽐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귀에다, 옷에다, 목에다, 팔목에다, 손가락에다 꾸미고 장식하여 치장하는 것으로 거짓된 믿음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치로 향락의 잔을 들고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 생활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단 말이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집안 살림의 물품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품들로 들여놓고 그것들을 귀히 여겨 쓸고 닦고 다칠세라 깨질세라 애주중지하여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 사람과 짐승들의 형상이나 초상화나 박제나 그림들로 장식하여 놓는 일들로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니까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모든 것들, 사람의 수공물들을 가져다 집안의 장식품으로 놓아두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왜냐? 그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 집안의 장식용으로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계시록 17장 4절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면
그것은 믿음이 거짓된 것이요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이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아담한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라. 우리 의복도 아담한 옷을 입어라 했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어라. 사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값비싼 옷으로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또는 옷의 무늬나 생김새가 요란하고 별스럽게 생겼다거나 또는 여자들이 지나치게 밀착된 옷이나 지나치게 짧게 입는다거나 하지 않아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이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옛생활에서 살던 마귀의 코스모스, 조직 세계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생활로 들어가려면 옛생활의 방식은 깨끗이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성의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아무 옷이나 입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옷 보이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옷 입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나 인품의 됨됨이도 엿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됨됨이, 인품의 됨됨이 그것도 엿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세상 유행에 민감하여 따르고 맞추는 것이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도 세상은 아닙니다. 돈도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수의 필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돈이 차지하고 있으면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에 이미 지금 아주 온전히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 돈을 쫓아 사는 것이 되어 있거나 돈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이에요. 마귀의 계획된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강조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끝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드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겨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 가지고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든지 지금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 끝부분은 다음 주로 넘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이제 마귀가 세워놓은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마귀의 세계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세계,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감각 없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으니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세상 사단이 세우는 그 모든 조직 세계에서 아버지 정말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들려진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삼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자꾸 아픔을 이제는 비춰보고 돌이켜 아픔을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정말 믿음에 대한 아버지 진실함을 갖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이제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을 이 시간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해서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서 세상과 함께 떠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의 10절 말씀, 이제 이미 지난번 말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대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대로. 제목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인데, 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 제가 제목을 일부러 이게 내 임의대로 붙인 것입니까? 제가 제목을 제가 만들어서 붙인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목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아시죠?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다 받으시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을 바랍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육의 사람에서 이제 나와서 영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였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 가정에 이제 방문할 기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역장, 조장, 그 조의 조장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의 식구들한테까지도 이제 방문할 기회들이 그때는 이제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인들 가정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그런 유들의 물건들이 집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전혀 관심도 없는 것에, 예수 믿기 전에도 저는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물건들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빛이 되어 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그런 짐승들의 그림이나 집안의 갑옷처럼 진열해 놓은 도자기류들에 새겨진 여러 짐승들의 문양이나 가구나 의복에 그려진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들의 모양, 또한 사람의 형상들, 짐승의 형상들, 그리고 사람 인형이나 동물 인형들을 진열해 놓은 것들, 그리고 조화로 장식해 놓은 것들 등등의 것들에 귀신들이 붙어서 그 가정에서 함께 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 것에 붙들리도록 붙잡고 병주고 생활의 어려움들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귀신들이 얼마든지 붙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들로서 바로 인간을 지배하고 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가정들이 여전히 그와 같은 가증한 물건들을 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샤머니즘에 믿음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그와 같은 물건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방 안 한쪽 벽에 이제 키가 낮은 그런 단스라 그러나? 키가 낮은 옆으로 긴 단스 위에다가 여러 가지의 인형을 정돈하여 진열해 놓았는데 거기에 눈도 코도 없는 새카만 그림자 같은 귀신들이 바글바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구역장 일을 하던 그 집 60대의 여주인은 어디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매일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원해서 예배 드리러 가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형들을 깨끗이 다 치워버려야 몸이 낫는다고 일러주었지만 이후에 또 그 집에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방문했을 때 그 집 다락이 귀신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락이 아무래도 어둠의 처소 같으니 문 좀 열어보자 했더니 치워버린 줄 알았던 그 인형들이 거기 다락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락으로 다 올려놔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놓고 집 나가버리고 아들은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다니며 떠돌고 6살 어린 손녀에게 그 인형이 위안이 되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또 선물로 들어온 것이 많아서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 놓았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 놓았다는 것이죠. 정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결국은
그가 믿음에서 떠나 교회를 등져버렸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러주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편에 서서 변명하고들 나온단 말이죠. 귀신의 편에 서서 변명하고들 나와요. 그 물건이 아주 비싼 거라 안 되고, 식구 중에서 누가 눈치 보여서 안 되고, 결혼 때 선물 들어온 거라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집안 갑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생일 때 선물 받은 거라 안 되고, 아까워서 어떻게 아까워서 버리느냐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변명하기에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기억고 지켜야 한다는 듯이 온갖 변명들을 당연히 주어진 권리처럼 내세우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런 하찮은 것들에 자기 믿음을 팔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하찮은 것들에 자기 믿음을 팔고자 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깨끗하다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성결하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보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오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죽일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 또는 그 이상을 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이미 성결케 되어진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어져야 하는 믿음이다 말이죠.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쩌다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결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사단의 조직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면 그 즉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그와 같은 것들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분이 여기고, 하나님이여 제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세상을 내가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의 애통이 일어나고, 아니 내가 왜 지금까지 속고 있었지? 내가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에 거짓된 믿음이었구나 하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근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즉시 그와 같은 가증한 물건들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 버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구이길래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8절, 9절,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8절, 9절,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나 자신에게서나 또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깨끗이 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걸려있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걸려있지 않으신가? 돌이켜보면요, 정말 지난 이 뒤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예배 드려 달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예배를 왜 드린 것인지, 그런 모습들도 참 문제였구나, 교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자, 시작. 내 사랑하는 그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사 믿음의 벽을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를 유혹으로 받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어디에 가난한 자?
지금 그 읽었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네?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속에 세상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자기 속에 세상에 대하여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 없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에다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세상 쪽으로는 지금 뭐 넉넉하니까 나는 내 사는 동안에는 돈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욕심 없어, 미련 없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는 성격상으로 그다지 세상 것에 관심 없기 때문에 하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쫓아나온 세상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속에서 마귀가 조직하여 세워놓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더러운 것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죄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도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 깨끗이 끝을 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필요 그 이상은 쫓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그 마음에 가진 것이 없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는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로 그 속에 세상이 없어야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마음에나 환경에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부욕해 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의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져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말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그에게 있을 수 없고 천국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6절에서는 세상 자랑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세상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7절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 사람에게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향해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나라를 나가는 사람이 만일에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두고 있으면,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적인 욕심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의 미련 때문에 멸망하는 그 세상을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그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말이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롯의 철로 하여금 경고하여 보이신 사건으로, 그러므로 그것을 알라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셨어요. 인간이 자기 목숨이 영원히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사는 것 때문에 목숨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고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 사는데 바쁘고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결국 그 목숨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이어져 가야 할 영생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세상을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도 목숨으로만 살기 위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그 뒤에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께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함께 줄거하며 사는 것은 왜 이겠습니까? 예?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함께 줄거하며 사는 것은 왜 이겠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은 곧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것이었어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말이죠. 담대하라.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와 그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장사시내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붙잡으면 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네가 믿기를 원하면 세상 뒤로 돌려버리란 말이에요. 세상 뒤로 돌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져 버릴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것이요. 이기는 자만이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 믿음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 믿음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은 마귀가 세운 코스모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원수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세상은 원수다 말이죠. 믿는 자에게도 세상은 원수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세상은 자기의 원수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인 세상과 거치되어 있으면, 즉 친해져 있으면 그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부모도 버려라, 가족 다 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이 책임을 버리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나 형제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나와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고 지배하는 것들에 함께 얽매인다거나 마귀의 세상에 끌어들이는 것에 끌려다닌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끊어내 버린 자가 오히려 버린 그것보다도 더 여러 배를 받고 그런 자가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뜻이었어요. 이와 같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핍박도 따를 것이요, 비난도 받고 협박도 받을 것이요, 타협적인 요구도 따를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단호히 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정말 포기한 자는요, 자기가 그걸 포기한 것 같지만 자기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포기한 걸 몇 배로 내가 주시는 거 정말 얘 주변에서 사실상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위해서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정말 대우해드리고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싸움박질 하면서 서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물고 찢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물고 찢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버려버릴 때, 내가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려버릴 때 하나님은 몇 배로 보상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살릴 것이요, 포기해야 될 것 앞에서는 포기해버릴 수 있고 양보해야 될 것이면 차라리 양보해버리면 오히려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실 것이요, 그런 믿음이면 영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적당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코스모스의 세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적당주의가 되라는 말씀 아닌 거예요. 적당주의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아멘이고 아닌 것은 변명으로 넘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적당주의가 되라는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잡히는 올무가 되고 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너 영적 믿음에 대해서 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을 더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것들이라고, 그러므로 그 말하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대적하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운 거라 안 되고, 자기 취미라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안 되고, 아무튼 여러 변명들과 함께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냐? 예수 믿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식의 태도들로 대적하는 모습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잘못함이 드러나면 내가 속는 생활을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어 즉각 행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교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하는 태도부터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냐? 기운이 떨어져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을 불평하고 세상을 뒤돌아보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던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불순종하던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의 죄를 대신 지고 말이죠. 부모들 때문에, 불순종하던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었다고 민수기 14장 32절 35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믿음과 불순종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유리하는 영혼이 되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도, 교회는 나왔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유리하는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 영혼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일인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니까 구원이 완전해진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은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과 맞서 세상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붙들려서 세상이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들은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길을 닫는다는 거, 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기 이제 계산동 지역, 이제 이 계산동 계양구 지역 가까운 곳 이제 산자락을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대화를 제가 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여기가 그렇게 비싼 땅들이 될 줄 알았다면, 정말 비싼 땅들이 될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그냥 개발이 되고 평당 무슨 말이지 그까짓 거 그냥 돈만 원도 돈 뭐 몇천 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지금 뭐 1,000만 원 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 됐으니, 그전 정말 여기가 비싼 땅들이 될 줄 알았다면 그 전에 땅이나 좀 사둘 걸. 누가 여기가 이제 비싼 땅들이 될 줄 알았나? 도대체 그런 쪽에는 왜 그렇게 깜깜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잡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대화를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면서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런 일에는 내가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나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손에 돈 1,000만을 같이 쥐었다고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집 사자고 그래. 집 사자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게 안 사서 관심이 없어요. 집에 관심이 없고 사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돈 1,000만을 쥐고 있던 나하고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집을 사서 그때 당시에 집이 얼마나 말이죠.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그런 때였었는데 뭐 빌라를 짓고 또 아파트를 짓고 막 그런 때였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집만 사면 그냥 금방 몇 배가 뛰어버리는 거야. 또 팔으면 또 딴 데다 사면 또 금방 몇 배가 뛰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은 단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근데 나는 날려버렸어 그 돈. 다른 사람 그 아쉬운 소리 그냥 말이지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회사가 일어나 하는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대로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이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야, 정말 그런 일에 내가 참 어두웠었구나. 정말 왜 이렇게 어두웠었을까. 너무 어두웠더란 말이야. 그런 일에는 너무 어두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느닷없이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렸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대하여 네가 눈이 열렸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하고 또렷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갑작스러운 성령님의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서 지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성령님. 그렇다면 1,000만 번을 물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세상에 대한 눈은 열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앞으로도 않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뒤로도 열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뒤는 지났으면은 열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고 말고요 하고 대답해 드리면서 성령님의 세심한 배려와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고 제가 거기에서 또 얼마나 큰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려온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 대하여서는 떠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옛사람도 옛생활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영적인 것은 세상이 그 속에 없어야 열리는 것이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임을 내게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와 같이 책임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택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선택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를 지으신 분 능히 지옥도 보내시고 천국도 보내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가벼이 받아 넘겨버리고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교만함의 태도들로 인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곳에 말씀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 더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이 믿음의 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원치 않고 계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그런 태도들은 결국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택하려면 마귀가 세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태도들에서 깨끗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코스모스의 세상과 타협한 것으로 인하여 후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여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이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라고 했고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게 될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6장 17절에서 여호와께 바치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은 사단과 그 사단으로부터 나온 저주와 같은 것들로서
이미 하나님께 멸망받을 것으로 작정된 것, 그 말이에요. 작정된 것, 저주받은 것,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의 원문의 뜻이 너희는 멸망당할 그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너희가 그 멸할 것을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멸할 것으로 작정된 그것을 어느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의 진이 저주가 임하여 화를 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쫓아나온 사단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속에서 나온 멸망받을 그 코스모스의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성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여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진 그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는 아주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이란 아주 작은 성,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숫자가 작은 그 아이성 성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려고 했을 때 아주 그 작은 군대에게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성경을 다 보셨으니까.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기로 작전된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말씀했어요. 바친 물건은 멸하기로 작전된 저주받은 물건이다 말이죠. 기억하세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예? 멸망하기로 작전된 저주받은 물건.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 즉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업 가운데, 즉 자기 집안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제비 뽑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옷이단 말이에요. 옷.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서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고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아간이 그때까지는 좋았겠지요.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시날산의 그 좋은 외투, 가장 값나가는 그 외투, 세상이 막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 외투, 그것을 말이죠, 감춰놨으니 앞으로 이제 안정된 어디 가서 거주하게 살게 되면 내가 이걸 뽐내고 입고 뽐내고 다니리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감춰놓은 이 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리, 감춰놓은 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리 하지 않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들과 함께 아간도, 그 자식들도, 아간만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도, 그의 가축들도, 그의 장막도,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불태워지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아간을 심판한 뒤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간만의 일이 아니다 말이죠. 아간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믿는 자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금하신 저주받은 물건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도 똑같이 저주받는다로 멸망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만 멸망당합니까? 자기만?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숨을 죽일 수가, 목숨이 문제가, 목숨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이 죽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자기의 명대로 살다 죽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금하신 것들을 감각 없이 집안에다 모셔둔다고 하면 그 영혼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보다 뭐다 하면서 소중히 다루고 진열해 놓은 도자기류 등이나 또한 그런 것에다가 여러 짐승들이나 사람의 형상들로 그려놓거나 새겨 넣어진 그림이나 문양들이 복이나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복이나 주는 것처럼, 실제로 복 주는 것처럼 알고 들여놓는 거잖아요. 복이나 주는 것처럼 우상이 되어 있고, 또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짐승들의 그림들, 가구나 의복에 새겨 넣은 사람이나 짐승들의 모양 등, 또한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들의 형상들, 또는 사람 인형이나 동물 인형 등을
장식해 놓은 것 등, 조화로 꾸미고 장식해 놓은 것 등, 아무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저주의 물건들로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설마 무슨 이런 것까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하는 식의 변명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왜 변명들을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귀신 편에 서서 말이죠. 귀엽고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지 않겠어요? 예?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들을 때는 좀 불편해도,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마음 불편하죠. 예? 불편해도 또 그냥 지나가면 말이죠. 지나가면 또 그때뿐인데,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말씀이 또 들리고 하니까 양심의 불편이 따른 거. 이제 양심의 불편이 따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물건들인데 얼마나 애착해요. 실고 닦고 말이죠. 깨질 세라 말이지. 뭐 어떻게 될 세라 말이지. 애착을 가졌던 물건들인데 버리는 것이 왠지 그것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버리기가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다른 집에 가서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다른 집에 가서라도 존재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의 물건들을 잘 간수하여 건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주거나 아니면 누가 가져가도록 밖에다 다치지 않도록 잘 가져다 놓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설명합니까? 안타깝고 답답해서 안타깝고 답답해서예요. 말씀드린 이 같은 태도들은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심만 자극하는 것이 되었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과 그것들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것이지 끝을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을 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끼쳐주어 번져나가도록 하는 악의 요소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믿음은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믿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저주받은 세상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미련을 품고 아까워하고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나를 저주로 붙들고 더럽게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분이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모든 저주받은 것들을 깨버린다, 찢어버린다, 태워버린다 하고 깨끗이 청소해 버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단과 관계두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과 관계두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끗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정신이 돼야죠. 예? 깨끗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릇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멸하라 하셨어요. 멸하라. 하나님은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다 찾아봐도 멸하라 하셨어요. 뭐 조금 남겨두거나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주거나가 아니에요. 다 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멸하라.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여호수아 7장 12절에 그 바친 것을,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정답 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결정권을 자기가 쥐고 앉아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정답을 자기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자기가 내리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안 드려. 이제는 안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시는 기회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면 자기와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었던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 그것이 세상에 세워놓은 경고의 기둥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여 멸하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오늘 드려진 이 모든 말씀에 귀가 거슬리고 거부감이 들고 말씀이 지나치다 생각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 듣지 않으려 한다면 이 말씀에서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떠나시면 돼요. 널린 것이 교회인데 주저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코스모스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복하여 믿음 위에 살 것으로 자기가 믿음을 위해 살 것으로 자기가 뜻을 확고히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위해 살 것으로 뜻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듣는 것이 본인에게 맞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은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시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그러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듣기 거슬리고 거북하고 싫으면 주변에 널린 게 교회야. 교회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구원이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옛사람과 옛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버려야 되는 것에 더 깊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버려야 되는 것에 더 깊어져 간단 말이에요. 더 깊어져 가. 작은 부분까지라도 성령께서 느낌을 갖게 하시고 의식하게 함으로써 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굳이 오늘의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라든가 생활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재 도구 그런 것들 또 입는 의상이라든가 구입하려면은 좀 생각을 좀 꼼꼼히 하면서 색상이나 무늬를 좀 가려서 구입하시는 뜻도 좀 가지십시오. 제발. 예? 뜻도 좀 가지시라고요. 코스모스의 세상 좀 가리시자 그 말입니다. 가려내자 그 말이에요. 짐승의 털옷이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요한이 낙태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입고 싶어서 그런 건가? 새카만 그게 난 무슨 털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새카만 짐승의 꼭 꼭 돼지털 긴 돼지털 같아. 짐승의 털옷을 입지 않는가 하면 뱀무늬 같은 것, 악어무늬 같은 그런 종류, 표범무늬 같은 것, 호피무늬 같은 그런 이런 혐오스러운 것들을 자기 몸에 걸치고 들고 걸치고 다녀. 입고 걸치고 다녀. 집안에 가구로 들여놓는다거나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이죠. 내가 입고 들고 집안에 가구로 들여놓는다고 하면 지금 그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예?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믿는 믿음 느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은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 누가 꼭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오래전에요.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대로 보이는 딸을 데려와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서 이제 목사가 딸을 위해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데 성령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그녀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반지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시나 생각하는데 또 한번 강하게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도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곧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무엇인가에 묶여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번 다시 세 번째 동일한 그런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그녀의 손을 들어 반지를 보면서, 그녀 이제 손을 들고 반지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반지냐 하고 물으면서 보니까 그 반지에 조그만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뱀의 형상이.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쳐들고 있는 형상이고, 그 몸은 그 반지를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그런, 감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칭칭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 하는데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안 빠져. 손가락에서. 반지는 분명히 느슨한데,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느슨한데 그냥 빼면 쉽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빼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보기에는 그렇게 느슨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반지가 움직이지도 않고 빠지지 않아 계속 잡아당기자 그 여자가 크고 날카로운, 아주 큰 목소리,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온몸의 근육이 뒤틀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그러더니 그 여자의 목에서, 입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목에서 추한 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여자를 놔라, 이 여자는 내 것이다 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내 것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뼛속까지 오싹했다고 했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여 반지를 빼내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20분가량 걸렸다고 해요. 걸렸다고 했어요. 그 반지 빼내는 것조차도 20분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굳었던 그 반지를 20분가량 걸려서 빼냈는데, 그러자 굳었던 그 여자의 몸이 곧 풀리면서 자유로워졌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어둠의 영은 손가락에 낀 반지에 그 뱀을 통해서도 자기 권리를 이용하여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칭칭 감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과 내 생활을 세밀히 살펴서 옛 생활에, 즉 마귀의 세상에서 나온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어야 할 것이지, 생활에 필요한 것만 단순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지, 그 이상은 다 우상이 되고 따라가는 것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모스의 세상일 뿐인 거예요. 삶이 좀 단순해버리고 검소한 생활로 바꿔버릴 수 있어야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부분들이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이름을 지목해서까지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셨으면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오기 전서부터도 물론 까만 옷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절대로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오면서부터는 철저히 제가 까만 옷을 이제는 입지 않았어요. 왜냐? 까만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색깔은 그 외에 까만 것 외에 모든 색깔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까만 것은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